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된 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은 그 누구보다 유대인의 엄한 팔을 따랐고 또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 누구도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죠. 이제 이 바울의 이 삶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만큼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 박해를 하는 장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박해하는 정도의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혹은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그런 사람이 나 자신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곳곳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엄벌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가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이 바울은 앞장섰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과 자산들과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누구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 바울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권한까지 받았다. 대제사장에게 권한과 위임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장 가장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도 열성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었던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그리빠 왕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여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베스도를 빼면은 몇몇 사람들을 빼면 다 누굽니까? 지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정말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도 지금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출신으로서 왜 부활을 못 믿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냐면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하나의 유대인의 열심 분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들은 사실은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아닌 한 사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장로들과 많은 고관 대작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열심문자들은 사두개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몸의 부활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열심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자신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 그거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당신들이 왜 못 믿을 것으로 부활을 치부해버리냐.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활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 내가 박해했고 내가 지금 못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교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왜 그걸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가장 이렇게 열심히 있던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걸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 하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놀라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죽은 겁니다. 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사람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면 방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되고 가능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못 일어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금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의 한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중에 가장 고상한 신앙, 가장 놀라운 신앙이 무엇이냐? 부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만 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활의 은혜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정말 고수들이 되시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